말씀은 그대로 이번 주 강단입니다. 이번 주 강단하고 그리고 토요일 메시지하고 이번 주 2부 메시지 전체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주신 강단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뭐를 가르치셨느냐?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냐?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뒹굴면서 무엇을 세웠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설교가를 세우지 않으셨다니까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각인되는 그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각인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뭘 붙잡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빛의 제자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역사하시면 뭡니까?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박찬우 장로님의 사업터와 그리고 이정자 장로님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모든 예배와 또한 하나님께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이 전달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번 주 강단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주신 게 뭐냐? 짧게 정리하면요, 참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부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시간표 속에서 주신 참된 교회인데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 강단 속에서 부흥이라는 어떤 부흥? 참된 부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1장 그대로입니다.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이전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원단은요, 전 세계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시겠다는 한 흐름이에요. 한 영적인 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은 뭐냐? 원단 1강 메시지가 셋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다시금 하나님께서 개척과 이전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셋들을 놓친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들이 있는 빛의 성전. 원단 1강은 이겁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주신 뭡니까? 성교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치유하려면 기도의 뜰, 그리고 하나님 서밋을 키우는 렘넌트의 뜰, 이 세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단 2강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단 2강에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집중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빛의 경제를 위해서 집중.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집중은요, 왜 필요하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집중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월하면서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집중이에요. 원단 3강은 뭡니까?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재창조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단의 1강, 2강, 3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또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친다는 건 문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와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 현장 속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흐름 속에서 성취되는지 기도의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도로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봤지? 전 세계 3가지 기도가 선포되었어. 이 3가지 선포된 이 기도를요 누가 잘 잡는가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이 나의 현장과 나의 사업 현장과 그리고 모든 현장 속에 맞아떨어지는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각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기 쉽습니까? 서로의 인생에 너무 속기 쉬운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셋들은 우리가 있을 수 없어. 아, 경제? 아, 나 지금 호주머니에 내 통장 잔고에 내 현실을 보니까 이 속에서 빛의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재창조의 기도를 세우신다, 참된 부흥을 하신다 하시는데 내 이정표는요 뭡니까? 그 홍해 앞에 발을 내딛기도 힘든 지금 상황들이에요. 거기서 불신앙을 벗어나는 게 원단의 기도의 시작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빛의 성전 셋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빛으로 어떻게 해요? 망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망대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세워지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지만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 못할 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시기, 질투, 모함 여러 가지 사업처에 방해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힘을 세워지는데 나와 관계된 사업들도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 나 자신을 하나님 먼저 빛의 성전 3대를 위한 빛의 망대로 나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그래서 계속 회복에 대해서 원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보고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먼저 내 자신이 언약의 말씀의 망대로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삶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지금 이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같은 원단이 선포됐는데 나는 여기서 얼만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기도 훈련시키셨다니까요. 주신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 빛의 경제는 뭡니까? 보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 왕이 앉는 자리로 하나님 순례자의 기도로 그 여정을 찾아 들어가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300%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헤매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향하여 그 이정표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이 부흥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됐냐면 쇠퇴라든지 연약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단어를 쓰더라고요. 표준적인 언어로요. 바꿔 말하면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 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이게 치유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버리면요, 내 관계에 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그 일, 우린 자꾸 일에 묶이잖아요. 내가 살아나면 그 일과요, 영적인 스피릿이, 영적인 연결이 되면서 그 관계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의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관계가 치유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치유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맡겼던 그 일들이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흥 중에, 부흥은 뭐냐? 참된 부흥은 개인도 살아나는 거지만 참된 부흥은 이제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망대가 있잖아요. 이제는 함께 뭡니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포럼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빛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을 실제로 먼저 내 자신, 개인이 맛봐야 돼요. 개인이 맛보고 그 맛본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올바로 자기를 찾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면 내 개인이 맛본 그 부흥을 가지고 이제 서로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포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순회 캠프로 들어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박찬우 장로님과 이정자 장로님의 그 현장과 사업 현장과 그 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기도처럼 뭡니까? 팀이에요. 그 팀의 축복을 셋들을 향한, 빛을 경제한, 빛의 이정표, 참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은 현장과 업과 지역의 이 팀의 구성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속에서 이 부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31번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이 부흥의 목적이 뭐냐? 부흥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 거다. 바꿔 말하면 복음 문화 회복이에요. 아멘. 많은 것은 다 있다니까요. 문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면요, 문화는요 밑에 삶이에요. 삶이 형성된 게 문화라니까요. 이 나라 풍습, 이 지역의 문화, 각자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다 다르듯이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 제일 밑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풍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냐? 벌써 생각, 사상, 이 생각들이 이념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의 지역에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사상, 이념 속에서 이들이 그냥 생각과 사상,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정신세계 위에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영의 세계가 결국은 피라미드로 맨 밑에 오면요, 삶이라고 그 나라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언어도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어도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영적인 세계를 밑받침된 게 나타난 게 어휘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럼 삶의 그 문화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결국은 이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 현장 속에 뭡니까? MBC 방송국이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방송이 뭡니까? 미디어잖아요. 문화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흐르는 그러한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어부 현장 속에 정리는 되었지만 이 지역이 그러한 문화로 형성되었던 지역 형성님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MBC 방송국의 많은 연예인과 많은 부분 프로그램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체들이 깔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형성 속에 이 문화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어둠의 흑암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는 참된 부흥의 목적으로 복음 문화를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이 다 있지만은 딱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만 없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참된 부흥의 목적이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무너져 있는 이 현장. 이 현장 속에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아시죠? 이 현장 속에서도 무너져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궐 같은 집인데도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들,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찾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래요. 빛을 발하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된 부흥의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 사람들은요, 우울증과 공황증과 더더군다나 뭡니까?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사회 불안증으로 사람들이 혼돈공허 흑암 속에 많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스님을 알았어요. 이 스님이 대구에 이제 K대학이라면 아시겠죠? 그 대학에 1억가를 나왔어요. 근데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남편보다 학벌이 높은 거에 대해서 시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혼자서 고민하다가 대학원에서 심리를 배우면 이 시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저 밑바닥에 뭐냐면은 사회적인 불안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지?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불안이라든지 가문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 꽤 외에 우울증과 공황증 외에도요, 사회 불안증으로 너무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담비보다 조금 어린 친구였어요. 우리 대구에 몇 년 전에 좀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에 있다가 2층에 급하게 내려왔는데 어떤 어르신이 아이고 다리야 그 주택의 주인, 바로 저희 옆집에 주택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늘 다리가 아파서 2층에서 난간에 잘 못 내려오셔요. 근데 그때 한번 전체 집이 한번 흔들거리니까 이분이 다리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 바로 2층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위에 아저씨가 가만히, 할아버지 가만히 할머니 보시면서 막 올라온나 이제 괜찮다면서 일하시는데 한번 청하니까 거기서 유치원생인데 이 친구가 왜 아이들 버스 아파트 담비야 맞니? 왜 귀신 이렇게 이렇게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구나. 그래 신비 아파트 그 장면이 혹시 아십니까? 신비 아파트라고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밤에 엄청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귀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만큼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TV 여러 가지 이런 만화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지진 발생에 대해서 이 아이가 조금 쇼크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서 그 아이의 미치는 문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런 하나 자극적인 지진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잠재되었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이게 문화예요. 그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부분이 아이는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중년층은 중년층 나름대로 불안증과 그리고 공황증과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참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치유입니다. 부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참된 치유인데, 참된 치유는 어디서 납니까?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참된 부흥의 배경입니다. 참된 치유는요,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치유를 통해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뭐냐? 복음만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치유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부흥의 치유를 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육신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참된 부흥의 목적을 통해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그 기도와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참된 치유가 우리의 배경이구나.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뭡니까? 참된 부흥인데 어떤 부흥이라고요? 미래를, 그렇죠, 준비된 미래예요. 이 준비된 미래를 통해서 참된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 상황이 이것을 두고 팀 구성이란 말을 했어요. 5인 1조 꼭 5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댁에서도 뭐냐? 5인 1조 이 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치유팀, 서밋팀의 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동안은 내가 살아나는 나의 이정표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거쳐서 이 발자취를 남겨야 될 이정표만 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이정표를 넘어서서 어떤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로 바꿀 수 있는 이 팀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신 그 응답의 언약 성취의 흐름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 팀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팀, 치유의 팀, 서밋의 팀으로 하나님께서 3대를 움직일 팀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 계속적으로 이 한 나라를 두고 그 이름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관계 형성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백시영 집사님 문자가 오신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어느 대학교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그걸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똑같이 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 대구 한의대 경영학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날 때 저희 집 주변에서 대학생이 한 명 영접했는데 그 친구가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졸업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계명대, 대구대, 또 중부대 여러 가지 대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하나님 성취될 딱 말씀 속에서 대학이 대구 한의대가 백시영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번 주에 대구 한의대 졸업생을 또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냥 이유가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대구대를 들어갈까, 계명대를 들어갈까, 영대를 들어갈까, 또한 우리 심태영 집사님들이 있는 중부대 그 대학 속에서 소식이 올까 기도했는데 이번 주 대학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대구 안에 하나님께서는 대구 한의대 쪽으로 사인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한의대 학생이 졸업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취업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창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24살밖에 안 되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뭘까요? 대구 한의대, 왜 백시영 집사님을 통해서 외국인을 하나님, 그 또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집에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식이 끊어졌던 그 친구들이 연락 오게 만드셨고요. 저번 주에 저는 다른 대학을 지금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외국인을 만날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영접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분석하고 기도 제목만 붙들어도 우리가 어느 대학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대학을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짜자잔 아예 다 이정표를 쫙 밝히길 원하는데 오늘 갔던 이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그 다음의 정거장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징검다니처럼. 그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은 말씀 성취 사인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구나. 우리 후대가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어느 나라에서 왔지? 저 이름은 무엇이지? 저 하는 건 뭐지? 조금만 분석하고 관계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 속에서 만나서 영접을 하게 하시든지요. 또 우리 이제 이름을 틀리면 안 되겠죠. 우리 민소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민소리. 민소리가 문자 와서 목사님 이 청년을 두고 기도했어요. 제 친구인데 이랬습니다. 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렇게 이제 집사님과 우리 청년처럼 이렇게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 분석과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정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미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이정표의 시작이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실천할 때 별거 아니잖아요. 조금 말씀을 실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 성취 응답부터 우리는 인도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참된 부흥 속에서 그 목적과 문화를 회복해야 되구나. 무엇으로? 기도의 미션.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 왜? 이 현장이 우울증과 공황증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많은 영혼들이 불안해하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사회라면 다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 부흥의 목적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치유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미션을 주셨다면 우리는 준비된 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 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분석부터. 이게 서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페이퍼를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 것보다 계속 정리해서 계속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일 강단과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흥에 대해서 서론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본론도 쑥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뭘 말씀을 드렸느냐? 딱 한 단이에요.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라. 성도님들 운명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운명은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운명이잖아요. 거기서 내 잘못도 아닌데 뭡니까?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방황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나와 맞았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가지 운명이 우리 가정과 우리 업과 내 주위와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복음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 믿어지면서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현장 속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본성, 지정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본질이 닮고, 외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의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을 이렇게 하나님께 속성을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6가지 운명에 빠져있네. 12가지 운명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 운명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래서 이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답이 없구나.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알지 않습니까? 영접의 실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 살리는 망대로 우리에게 영접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올바른 예배는요, 성령 가운데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참된 예배예요. 피제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피는 다 빠지고 가인의 예배 속에서는 실패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참된 예배. 근데 많은 교회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피제사는 다 빠진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예배를 주시는 힘의 망대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빛의 망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주신 이 참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이 현장을, 모든 전 세상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개인의 소유를 맡기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들이 있는 중요한 업무를, 재수를 맡기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우리에게 맡기는 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정치를, 살림을 맡길 정도로 맡기는 하나님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전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정권 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운명을 바뀐 그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주신 그 응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날이 요셉에게는요, 재앙이 바뀌는 날이에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신부는요, 종이었어요. 죄인이었다니까요. 상황은요, 배경이 없었어요. 아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누명을 썼지요. 억울하지요. 배신당하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서론의 인생에서 묶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왜 나한테는 백배경도 없어? 난 왜 이렇게 죄인으로 누명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지? 서론 인생에서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론의 인생에서 사람들은요, 감성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서론의 인생에 묶이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으로 해석해야지 서론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야지만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야지만 배신해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는지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셨습니까? 왜 배신당하게 했습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진짜 것이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빛의 망대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열방이 오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 속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붙든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운명에서 벗어난 빛의 망대로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주신 인도란 말이에요. 빛의 경제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좌의 여정 300%를 기도로 집중하면서 찾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요, 불행한 인간으로 창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장 영적인 안전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 속에, 문제 속에 때로는 우리가 잡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경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로도 금전으로도 경제를 했지만 내 자신이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내 자신이 바로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경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내 안에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 인도받아야 되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운명을 바꾼 과거였습니까? 빛의 망대로 오늘의 인도를 받는 빛이 하나님 경제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다른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장받은 빛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장받은 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은데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 계속 그 틀 속에 왜? 문화가 그렇게 흘러버리니까요. 그 속에서 계속 정신없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빛의 하나님 보장을 하셨는데요. 결론이에요. 결론에 2부 강단에 짧게 말씀드리면은 세계 선교를 살릴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또 말씀하셨어요. 5인 1조 팀, 전도팀, 치유팀, 서밋팀. 프로그램 아니야. 하나님 시스템이 없으면요 부흥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무엇을 버릴 것? 세계복음화 본질을 놓친 그 각인, 즉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친 그 각인, 그것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지만은 세계복음화만 못하도록 본질을 놓친 각인이 너무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각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찾으래요. 찾을 것.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시스템, 팀을 구성할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컨셉,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교회 시작이라면요 도전할 그 컨셉을요 도전할 것을 우리가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 뭐라 하셨습니까? 결론의 시작 속에서 다민족 시대라 했어요. 다민족 시대에 엘리트 이민자 뭡니까? 불체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부는 대안이 없대요. 교육 범죄 예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 언어라도 뭡니까? 한국어는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 나라 언어를 우리가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플랫폼 전도가 되기 때문에 대화 소통하고 구원의 길만 우리가 언어를 좀 배우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구치소 예배를 들어갔었을 때 영대에 있는 한 학생, 외국인 학생이 거기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 이 친구가 벌써 영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새마을 운동 말고요. 공부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엘리트 정도거든요. 마약 뭡니까? 마약 운반 책으로 이 친구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확정되고 맞다 하면은 바로 추방이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대요.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정상 참자가 이런 거 없대요. 실컷 저 나라에서 아프리카, 케냐 어느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뭔가가 자기가 공부하려고 엘리트로 이 나라에 올 때는 그냥 왔겠습니까? 유학을 올 때.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민족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주셨던 게 치유 시대예요. 치유 시대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을 보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3층 천을 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치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봤었을 때 뭐냐? 오히려 나는 이 문제, 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표다라고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또한 모두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치유 컨셉을 붙잡자는 말이에요.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천이 뭐냐? 넘어지거나 영적 문제가 생기면 복음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상을 붙잡았어요. 근데 저번 주에 새신자가 일부 예배 때 2명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20년 이상 이분들이 20년 이상 한 분은요 어떤 일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오셨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오셨던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못 나가고 계시고
다시금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에 왔었는데 이 교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본인을 살리지 못하니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결국은 20년 전 나왔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 들어갔답니다. 찾아 들어갔는데 불은 분명히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래요. 교회 당이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교회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다 싶어서 사람들한테 소문 물어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번 주 새가족 그 부분이에요. 이정자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이렇게 할까요? 우선 지켜보자고. 이분이 22년 동안 그 현장 속에서 있었던 교회를 떠나서 저희들이 나왔던 그 정교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새가족 수료까지 다 하셨다니까요. 다 했는데 본인 말이에요.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요. 아니 나가고 싶은데 안 되더래요. 그 발걸음이 다시금 예전교회를 22년 전 자기가 떠났던 교회에 다시 들어갈 정도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안 들린대요. 목사님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자, 진짜 치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이 들리도록 오직 복음만 말할 때 복음만 집중하면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뭡니까? 영혼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따뜻한 장소, 빛이 있는 곳에 계속 쬐면 관절, 무릎 아픈 게 괜찮다 하시잖아요. 그래 동남아시아에 보면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빛을 보면요, 오히려 무릎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바꿔 말하면 계속 아픈 부위 그걸 빛으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서밋이에요. 서밋 시대는 뭐냐? 24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션홈 전문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4라 했는데 다른 겁니다. 후대에 대한 TCK, 제3문화로 방치되어 있는 이 TCK, 그리고 NCK, 불법 체류자, CCK, 정반대 문화가 반대편에 있는 이 CCK,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문화와 단절된 이 렘넌트 어떻게 하면 살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한테 문화공연기획이라든지 영어 유치원, 꼭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전체로 보고 우리가 이 결론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팀과 우리가 버릴 것과 찾을 것과 도전할 것을 붙잡고 다민족과 치유와 서밋의 3띠를 볼 수 있는 24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참된 부흥입니다. 하나님 새 이정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시작 속에서 참된 부흥할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원단을 가지고 번개의 강단을 붙잡고 세계 선교할 그 시작을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로 붓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거 있었던 거 모든 거 우리 일했던 모든 조직들 다 프로그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그거 하려고 지금 따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팀만 짜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인이 올지 연락을 올지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의 발자취로 이정표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첫 했는데 너무 오래 했죠. 죄송합니다. 박찬호 장로님 다리 아프시고 저도 다리가 아파요. 저 시계 저 잘못됐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처음이라서 부을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오늘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부흥 속에 원단을 가지고 3띠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